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기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감사절. 뭐 추수감사절도 있을 수 있겠고요. 맥추감사절도 있을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쁘고 가장 의미 있는 절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세 개 중에 맞습니다. 겁나게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네. 부활주일이죠. 부활절. 왜요? 부활절은 여러분 다른 종교 보세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절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절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한번 믿을 만해요. 믿을게요. 십자가 사건도 그것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그것도 믿을 만한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아서 예수님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죽은 사람 하나 살리는 거 우리 하나님께 그까짓 그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만약 부활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그대로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그 죽음, 그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도 자기도 해결하지 못해놓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놓고 뭘 어떻게 우리까지 구원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오늘 이 성시교독에도 읽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죽음 이후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초월한 창시자가 있고요. 그 창시자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죽음을 초월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초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이유 하나는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가 살아생전했던 말들은 곧바로 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죽은 사람,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2000년 전에 죽어버린 한 인간의 말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또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오늘도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뭘 근거로, 어떤 것들을 증거로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증거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증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은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신격화 현상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현상입니다. 이집트의 왕인 이 바로 그 역사에는 파라오라고 되어 있죠.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숭배를 했고요. 로마에서는 왕을 황제라고 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왕을 천황이라고 그랬죠. 천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비록 천황은 나는 신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까지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왕을 천황으로, 신으로 생각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가미가제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가미가제 공격 뭔지 아시죠? 이 요즘으로 치면은 자살 폭탄 테러죠. 비행기를 이 조종사가 그대로 그 적진을 향하여 그냥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그냥 충돌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왕을 천자라고 부르죠. 왕의 이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 이처럼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현상은 세계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많은 종교 사학자들도요, 이런 배경에서 한 인간 예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그를 신격화했을 것이다 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신격화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른 신격화 현상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설교 듣고 계시죠?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예를 든 이 다른 신격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왕과 같은 절대 군주자들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왕이 아닙니다. 절대 군주도 아닙니다. 절대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로마의 식민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고 작은 나라의 청년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고요. 식민지의 청년에 불과하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앞에 자막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나 믿어라 이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형 방법이 있습니다.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통적인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처형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더욱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자기들 힘으로 독단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이 법적으로 로마에 박탈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고자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자기들 힘으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의 의로운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난 이후에 나타난 결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구약의 역사를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 사람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구약 시대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가랴서를 만든 그 저자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활동하던 때에 다녔던 이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역대하 24장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5절 구약 성경 688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5절 말씀. 자, 함께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요아스가 크게 분상하며 요아스가 이때 당시 왕이었습니다. 왕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이때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둘 중에 누가 있느냐?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의 침상에서 그를 누굽니까?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를 요아스의 침상에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요아스 왕의 신하들이 이 스가랴 선지자들의 죽음에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로 스가랴를 죽일 것을 명령했던 요아스 왕은 피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를 돌로 쳐 죽이면은 예수 운동이 복음 운동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의로운 선지자다, 의로운 선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의 명맥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십자가로 내몰아서 십자가에 죽인다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더 씌울 수 있죠? 바로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나무에 매달아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강한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심겨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겁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속았다라고 하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3년 동안 쫓아다니고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행세를 했는데 못 박아 죽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우 저 저주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3년 동안이나 내 시간을 허비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속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주받은 인간 더 이상 따라다닐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장신구로 우리가 목걸이, 귀걸이로 이 십자가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로 이 십자가가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지만, 당시 1세기만 하더라도 십자가는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악한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일 때 사용하는 사형 형틀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셔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조선시대에, 조선시대보다도 더 이전이겠죠, 이 망나니가 죽일 때 이 목을 베는 그 칼 아시죠? 그 망나니 칼로 예수님이 목을 베어서 돌아가셨다면 아마 우리는 이 십자가 대신에 그 망나니 칼을 내걸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 도구일 뿐인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거룩의 상징으로 오늘날 변화된 것이죠. 바뀐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단지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죄수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수수께끼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에 불과했고, 로마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악한 죄인 중에 죄인임에 불과했던 그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고 역사의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이나 황제 같은 사람, 최고의 권력자를 신격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으로 추앙받는 종교 지도자가 신격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다 포기하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예수를 신격화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역사의 불가사의한 일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 시기적으로 보면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몇백 년 뒤에 시간이 확 지나고 나서 그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우리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래서 몇백 년 뒤에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기독교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기독교 공동체의 탄생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곧바로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이제야 드디어 저 눈의 가시 같은 저 인간 죽여버려서 우리 속 시원하구나, 이제야 다 됐다, 일 끝났다라고 그 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잔당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잡아서 한꺼번에 다 죽이고 멸절시켜 버리려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그 먼 길을 청년 사울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통들, 심지어 죽음의 공포가 있다는 것을 이 기독교인들은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곧바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불가사의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목격하고 믿는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활 외에는 불과 며칠 만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인식으로 바뀐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거짓 사실을 조작해서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의 목적은 오직 종교를 이용해서 돈 버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1세기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건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로 바꿈으로써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까? 명예를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유대교가 문화의 전부인 그들에게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했다는 말은 나가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가 죽어라.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결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할 뿐만이 아니라 청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요. 결코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무슨 돈을 많이 벌겠다고,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요. 오히려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증거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었고요. 그의 공생의 기간 중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인정받는 역사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다고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신라시대 지증왕의 무덤으로 잘 알려져 있는 천마총 여러분 보셨습니까? 백제시대 문영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공주에 있는 문영왕릉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여행이나 혹은 역사책이나 텔레비전 미디어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왕릉들이 하나같이 크고 웅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셔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나라 왕릉들은 잽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굉장히 멋지고 입이 쫙 벌어져요. 성도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덤을 크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까요? 이유가 뭘까요? 무덤의 크기가 그 무덤의 주인인 왕들의 권력의 크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무덤을 크게 만드는 거죠. 모세 시대만 해도 이집트가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홍해 사건 이후에 이집트는 성경이나 역사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 사라지게 된 줄 아십니까? 이집트의 왕들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은 자기 피라미드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면서부터 집권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왕이 기껏 한 일은 뭐냐? 자기 무덤 만들다가 끝나버렸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무덤 만드는 겁니다. 그 무덤 만들어서 이전 왕보다 더 크게 자기 피라미드 만들어서 내 권력이 그 사람보다 더 크다,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덤만 내내 만드는 거예요. 집권하는 내내.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스핑크스 아시죠? 어떤 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스핑크스 옆에 보면은 가장 큰 세 개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가운데 이 쿠프 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가장 큰 무덤이 있는데 높이만 146m입니다. 요즘 건물로 치면 약 40층짜리 건물에 해당되는
정도로 아니 당시 기중기도 없고 기계도 없었을 텐데 어마어마한 높이의 이 무덤을 만들었어요. 평균 2.5톤의 이 정사각형에 해당되는 바위를 깎아서 그거 만드는데 약 230만 개가 들어갔고요. 그 정도의 이 돌이 또 사람들만 하더라도요 약 한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그 무덤 하나 만드는데 동원이 되었고 또 약 20년 동안 무덤 하나 20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저는요 이집트를 2번 방문해서 한 4-5개밖에 이 피라미드를 못 봤는데 그런데 이 가이드 하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이집트 안에 크고 작은 게 약 2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왕들이 한 짓은 고작 자기 무덤 만들어 대다가 그러다 끝나버리고 말았거든요. 이 모든 게 결국 뭡니까? 인원 낭비에다가 인력 손실에다가 국고 낭비에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 나라 말아먹은 것밖에 한 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폐쇄의 길로 쇠퇴의 길로 들어간 것밖에 하게 남는 게 없는 거죠. 이처럼 모든 종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라뿐만이 아니라 종교들도 보면은 창시자의 무덤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웅장하게 꾸미고 가꿉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종교의 권위가 더 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덤을 꾸미고 가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덤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 이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었어요. 그 무덤들마다 웅장하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매년 때가 되면은 그 무덤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무덤에 해기어야 할 죽음, 즉 시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부활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셨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어딘가에 이 피라미드처럼 우리나라의 왕릉처럼 틀림없이 크고 웅장한 예수님의 무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틀림없이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다 그러면서 많은 순례객들이 찾을 수 있게끔 무덤을 화려하게 꾸몄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무덤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또 다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예수님의 그 사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을 보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나도 죽을까 봐, 나도 예수 잔당에 얽혀가지고 나도 죽임당할까 봐, 핍박당할까 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뭔가 어떤 일들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들이 떡하니 역사의 무대에 다시 섰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종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니들이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되게 만드셨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들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사입이나 이단들은 교주가 죽으면 그 무리들도 사라집니다. 그 거짓 종교도 사라져요. 만약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 기독교도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는 진짜다,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려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실이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지속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살아나요. 왜요? 부활 그게 있으니까.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고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모든 기능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는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